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사무엘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굉장히 또 재미있는 책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뭐 사울 왕, 다윗 왕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봤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좀 복습하는 겸해서 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타이틀 자체가 사무엘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메인 히어로, 메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제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나오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언약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뺏긴 이야기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지위가 뭐냐면 드디어 이제 사무엘서에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서 이 초반부는요. 사사기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무엘도 그렇고 사사적인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리더십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드디어 이제 왕이 출연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상 이제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요구하는 가운데 이 왕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등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다윗. 다윗이 정말로 이상적인 왕으로만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조가 설립이 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 왕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주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조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울 역시 이제 왕으로 칭함을 받았고 나름대로의 이제 왕조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전체 통일 왕국을 아우르는 완전한 그 왕조 체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좀 빈약한 부분들이 많았고 과도기적인 아주 초기의 그 왕정 초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왕조를 이루었던 탄탄한 세습 체제를 이루면서 이제 왕조를 이루었던 그때는 바로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장에서부터 20장, 사무엘하 9장에서부터 20장은 이제 계승 이야기라고 불립니다. 석세션 내러티브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요거와 더불어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좀 변질되지 않습니까? 바세바 관음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을 죽이게 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나단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이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보인 반응, 이것이 어떠한 반응이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다윗이 물론 회개는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째서 이 선한 왕으로 남는 거냐? 다윗 때문에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말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좀 부가적인 자료들이 덧붙여져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사무엘 하의 맨 마지막이 좀 찝찝하게 끝나요. 사무엘 24장이 찝찝하게 끝나는데 저는 그 사사기와 대비되는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상적인 왕으로 사람들 역사 속에서 또 기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의 본질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리더십, 인간 왕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갖추어 가야 되는가? 다윗의 모습에서, 말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무엘서를 처음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물론 아까 이제 제가 책의 제목도 사무엘서고 이 책의 굉장히 주된 인물도 이제 사무엘이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학교 학생들 붙잡아 놓고 혹은 성도님들 붙잡아 놓고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으시면 열이면 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제목이 사무엘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솔직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무엘 상에서만 나와요. 사무엘 상에서 죽잖아요, 그죠? 사무엘 하이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이제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무엘 하는 또 다윗의 이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과연 이러한 흐름하고 이 책의 제목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질문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왕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경에서부터 뭐 법으로부터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왕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권력은 어디까지이고 왕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왕의 개념은 철저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사사기 자체가 정말 우리의 왕은 진짜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누구냐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답은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결국 망각한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질문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가 나오고요.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까지.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 나오죠. 다윗 나오죠.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부터 해가지고, 르호보암에 이루어지는 유다 왕조.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 그 남북으로 분열되잖아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는 또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수많은 그 왕들의 이야기가 사무엘 뒤에 쭉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이 왕들의 이야기 앞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딱 놓음으로써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은 킹메이커잖아요. 예. 사무엘은 킹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왕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사무엘이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언자 혹은 제사장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이 종교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왕이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눠보게 되겠지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왕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왕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서의 그 왕조에 대한 그 왕의 권력에 대한 그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휘두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신명기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17장에 나오는 그 레토릭이 뭐예요? 왕이 뭐뭐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왕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잘 복사하고 그것을 잘 읽고 익히고 그것대로 이제 청종하고 신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왕이 해야 될 유일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은 하나님의 법 안에 구속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다른 나라와 달리 왕이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규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 구속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의 연속성 상에 바로 요 사무엘서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킹메이커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왕에 대한 이제 성서의 관점을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언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 히브리 성서 배열상으로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이게 예언서에 속해 있다고요. 예언서라고 하는 타이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로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와 있는 이 책 덩어리 안에서의 사실 메인 히어로가 뭐냐면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언자의 뒤에는 예언자의 역할이 뭐예요? 예언자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시 종교적인 리더들의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이 이 책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그 왕에 대한 관점은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죠. 이제 부정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왕을 세우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열왕기서까지 쭉 읽어보면 그 백성들의 선택이 결국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왕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는 이제 왕이 성서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뒤에 이제 그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시 이제 왕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후기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또 나중에 예언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한번 성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족보 이야기. 성경에서의 족보 이야기는 굉장히 좀 따분하고 재미없고 이제 왜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물론 이제 연관성이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이 족보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역대상 6장은 레위인들에 대한 족보예요. 자, 레위인들의 족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 여기 다시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사기하고 이제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말이 왜 그렇게 엉망이로 끝나버리게 되었느냐, 바로 이제 그 레위인들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복도 결국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무엘이 어떠한 레위인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엘가나는 마아세 아들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다음 보세요. 스밧 다핫 아실 베비아사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고라 여러분들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오경 다룰 때 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고라는 아론과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었다. 반란을,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사람이죠. 근데 고라는 죽었지만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계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라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한 부정적인 역사를 갖고 있었던 레위 가문, 한 가문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이전까지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민수기로부터 이제 비느하스 계열의 제사장들이었거든요. 레위인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사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들이 결국 또 타락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가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리더를 이끌어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좀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자, 여기서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더라. 이 성경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나는 이제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자, 여기서 중요한 실로죠. 실로 성소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땅이 점령된 이후의 이야기죠. 8장 10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자, 실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성소 앞에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 앞에서 제비 뽑고 이제 땅 분배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로 성소에서 땅을 분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로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 중앙 지역 쪽에 있고요. 오늘날 여기 고고학 발굴 이제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가보면 당시 실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어렴풋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로고요. 지금 주변보다 좀 지대가 높죠. 이 주변이 다 포도밭이에요. 와인용 포도밭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이제 정착촌 이제 지역인데요. 여기 오늘날 이제 팔레스틴 서안지구 안에 들어간 이제 이스라엘 지파 지역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깃발이 나부끼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제 깃발들이 이제 나부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평평한 지역, 여기 이렇게 평평한 지역이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아마도 요 평평한 지역, 요 지역에 그 실로 성소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 이제 실로 성소가 있어서 여기 이제 오경에 따르면 1년에 몇 번이 1년에 세 차례죠. 언제가 됩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바로 이 성소를 이제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겨진 이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사사 시대를 한번 쭉 조망해 보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례를 했겠어요?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이 사사 시대를 지내오면서 이 실로 성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들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가나가 1년에 3차례 이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엘가나는 비록 조상 때로 올라가 보면 쇠락한 그 레위 가문의 한 사람이었지만 고라가 그렇게 험하게 죽어버렸는데 그 자손이 뭔가 큰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겠습니까? 아니었겠죠. 명예로운 가문은 아니었지만 이 엘가나는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레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엘가나. 여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엘가나. 히브리어 배우셨나요? 여기 보면은 엘이 있죠. 엘이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카나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인의 이름과 관련된 겁니다. 가인을 히브리어로 카인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카인. 이 카인이 뭐냐면 이 카나 동사에서 온 건데 카나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구입하다, 얻다. 그 다음에 다른 한편은 창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의미가 뭐냐면 하와가 얻었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저는 하와가 창조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와가 굉장히 에로건트하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다른 한 사람을 창조했다. 이러한 굉장히 교만한 외침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와가 교만하게 내가 창조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그 유한성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게 어떠한 생명을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엘카나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이게 굉장히 이야기랑 굉장히 잘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런 생명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주석적인 의미가 요 엘가나의 이름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엘가나가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여기서도 사람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자꾸 대비를 하고 있죠. 한나와 브닌나를 지금 대비하고 있고요. 지금 엘가나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제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지만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죠. 브닌나는 자식이 있지만 이 한나를 질투하고 또 엘가나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엘가나 비록 쇠락한 레위 가문의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제사를 드려가는 그런 레위인으로 나와 있고요. 홈리오 비나스는 그 시대 리더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고 실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듯이 어때요? 이들은 정말 타락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대비를 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새로운 세대와 구세대가 대비되고 있다, 상징적으로 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엘가나가 갑절로 잘해주지만 갑절로 사랑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굉장히 사무엘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나가 기도를 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성경을 조금 민감하게 읽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뭘 떠올려 주셔야 되겠어요? 여기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셔야 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일단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 이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모티프거든요. 여중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그다음 나를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돌보셨다. 이런 게 어떤 모티프하고 연관돼요? 출애굽 이야기하고 사사기의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대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시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와 사사기 이것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표현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사시대 보세요. 계속해서 그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지만 그 사사들 자체도 타락해버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사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또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범죄함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되었던 것, 사실 출애굽 역사부터 이미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개인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께 그 선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그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피 울며 부르짖는 이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과거의 모습과 지금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또 대비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한나가 서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탄생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서 이 아이가 자라날 것이라 서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상기해야 될 이야기가 뭐죠? 우리가 뭐 사사기를 나누면서 뭐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요게 삼손의 탄생 이야기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탄생 역시 굉장히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부모에게서 이 삼손이 탄생을 했는데요. 차이가 뭐예요? 이 삼손의 탄생 이야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탄생은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모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구별된 아이를 나타나게 할 것이고 나신으로 뭐 포도주 주지 말고 독주 주지 말고 머리 밀지 말고 이렇게 나시린으로 뭐 자라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물론 뭐 부모들은 이제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삼손은 곁길로 빠져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삼손은 사사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는 했지만 맨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는 뭐예요? 완전 개인 플레이 아닙니까? 공동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 한정적인 리더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한나의 서원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나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한나가 주도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일대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태어난 이 사무엘은 신실하게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우르는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앞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혹은 다른 사사들과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엘리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이거 읽을 때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질문 가지신 적 없어요? 그냥 정말 엘리가 그렇게 착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1년에 3번씩 이 성막에 오니까 누군지 잘 알 거 아닙니까? 외부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예요. 맨날 그 주일마다 오는 성도야. 근데 이 성도가 교회 안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인데 저 사람 술 취했네.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100이면 100,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엘리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엘리야 굉장히 엘리 스스로만 보면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엘리는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때문에 사실 사무엘이 그 리더의 지위에 오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이 성소에 와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치 않았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전무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한 개인이 성소에 와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한테 직접 뭔가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드문 혹은 전무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엘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이제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이제 기도의 전통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기도하는 일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거냐?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성소에서 기도하는 전통이 드디어 한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솔로몬의 그 성전봉헌기도 8장, 열왕기상 8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구원의 방편으로 이 기도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요. 이제 그 성소가 도대체 뭐냐, 성소의 그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는 제사장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사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는 제사장만의 전유물에서 이제 평신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 중심에서 기도와 자 사무엘이 여러분들 그 성소에서 나중에 뭘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성소에서 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 중심에서 기도와 말씀 중심의 장소로 변화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강조가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이 성소가 그냥 뭐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장소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는 기도와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성소는 제사장들의 전유물에서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